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하루는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캐나다 쪽의 폭포 위를 빙빙 돌면서 무언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독수리의 눈이 번쩍하고 빛납니다. 뭔가 먹이를 찾은 거죠. 호수 위에 죽은 양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둥둥 떠내려 갑니다. 이 독수리는 그 양을 향해서 손살같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죽은 양을 움켜쥐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이 죽은 양은 물살을 따라서 계속하여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폭포에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내게는 훨훨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 물은 급류가 되어가지고 강한 속도로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그 위로 솟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이 그 죽은 양의 몸속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폭포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송장과 같은 것을 움켜쥐고서 녹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그냥 거기에 맡긴 채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지금 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7절 이하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고백했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요 부러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소원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뭐가 위대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나중에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해야죠. 이 땅 위에서 온갖 것 다 누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거지 나사로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사명을 다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죽음에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뭐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썩어질 송장의 것,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의 표대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 지식, 권세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표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표대로 삼았을까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표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지요?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의 표대예요. 그분의 인도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그는 아마 일 중심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어긋나는 줄을 알면서도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한 사람도 내가 남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그를 잡은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히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행복 아니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내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늘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그의 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사로잡고 계신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나는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피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 때도 늘 참 신자는, 진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 주일에 다른 곳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에 다른 곳에 가려고 할 수 있어요?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거기에 유대인
랍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늘 격려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 코리템 붐의 여사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간증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랍비가 그러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수용소 안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노래를 늘 불렀다고 합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동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의 찬양은 좀 서툴렀지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지요. 가스실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랍비를 거절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에 도대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늙은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랍비는 혼자 기도하였고 혼자 계속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건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절망의 한순간에 갑자기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복도 갑자기 이루어졌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갑자기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늙은 영감이라고 랍비를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 랍비를 무덤에 태우고 기적적으로 열린 그 수용소 문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아니요, 오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과 사토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헤맬 때 주님은 산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주님뿐만이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 운동회를 많이 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가을 운동회를 합니다. 저는 늘 청군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계속 청군이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운동회 할 때, 그때가 진짜 어린 애들한테는 신나는 날이죠.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뭐 보통 달걀, 계란 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이다도 그때 먹기 힘들었거든요. 뭐 사이다, 뭐 고구마 찐 거,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때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운동회를 하는 거지요. 그때 달리기를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면 늘 1등 아니면 2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늘 1등 하면 그때 더 신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특별히 어머니가 그걸 해가지고 오셨을 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부모님이 같이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손뼉을 쳐주고 그럴 때 신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등, 2등 탁 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상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책을 몇 건 더 준다든지 뭐 볼펜을 아니 연필을 준다든지 그래 했죠. 그때 박수를 쳐주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라톤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때는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그 제자들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걸어서라도 물 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형편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이야기 많잖아요.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남에게 말해봐야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저녁에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죽겠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 신대원 졸업 동기 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어떤 친구가 톡을 지난주에 올렸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긴다. 다시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이긴다. 이걸 올렸는데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레가 더 좋아질 것, 가면 갈수록 좋아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처지, 상황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도 더 크시며 질병보다도 더 크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인도.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갈 데가,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 옷자락 잡아야죠. 그게 살 길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절 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성화되어 나아가야 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연약함을 보고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보다도 더 비판받을 게 많은 존재예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봐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실 때도 그래 봐. 제가 여러분을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함이 많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많으니까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로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똑똑하게 비난 잘한다고 그분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원래 깡패 출신이잖아요. 옛날에는 깡패 출신 목회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가 됐는데 순간순간 깡패 기질이 되살아날 때가 있었습니다. 막 혈기가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호통을 쳤대요. 죽은 김익두야, 아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너는 일어서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것, 자기 자신을 계속 치면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나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한 일, 여러분, 2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2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한 가지 푯대만을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지만 한 곳에 집중될 때 바위에 구멍도 뚫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은혜, 작은 구름 하나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래서 내가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오려고 했는데 자빠지려고 했는데 내가 안 자빠지고 잘 왔다. 그게 작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오병이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거잖아요. 그 소년의 점심입니다. 뭐 그래 고기가 크고 보리떡이 컸겠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역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작은 헌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떠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임지식 할 때도 김진국 목사님께서, 나는 김진국 목사님을 그분이 병을 앓고 나서 새롭게 봤어. 그분이 췌장암 말기잖아요. 그런데도 설교할 것 다 하고 항암을 40몇 차 8차인가 받. 그런데도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목사님 말씀 부탁해도 되게, 가지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인데,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인데 내가 가지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
아프기 전에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지만 아프고 나서 그분을 가만히, 사람은요 진짜 어려울 때 신앙이 나오거든요. 세상에서는 멘탈이라 그러지만 멘탈 아니고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덜 고백, 죽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서 주신 그 모든 임직을 귀하게 여기라. 이번에 임직 받은 분들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어디에서? 아이, 목사님 뭐 또 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 예, 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요. 옛날 거, 그 내가 잘한 거 교만해집니다. 못한 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교회 핍박하고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서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거. 여러분, 지나간 거, 그거는 뭐 생각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냐,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부터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못한 것까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이전에는 그 정도로 열심히 아니었는데 직분을 받고, 아니면 또 직분을 안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푯대가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때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